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입도록 합시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창세기 다음 쪽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입니다.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되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지난 주일 이제 고넬료 그 백부장은 어떻게 거듭났는지 그 과정을 쭉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 자, 거기 보면은 구약 성경에 구약의 그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율법을 어겼다는 건 죄를 졌다는 거죠. 그 깨우침을 받으면은 흠 없는 양이나 염소, 그걸 끌고 이제 그 당시에 성막이 있는데 성막의 제사장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럼 그 성막 안에는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또 향단이 있고 그 향단 바로 뒤쪽에 그 휘장이 있는데 그걸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법계 안에 자정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7월 10일 날짜를 바꾼다든가 또 그냥 보통 제사장이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본인은 죽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는 사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그런 방법으로 죄를 짓고 또 양이나 염소, 흠 없는 걸 끌고 가서 죽여서 피를 받아서 단불에 바르고 남은 피는 땅에다 쏟고 그 짐승 자체는 가죽은 벗겨내고 그 몸, 내장부터 모든 부분은 소화, 그러니까 불에 태웠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으로 계속 그렇게 해 오셨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 죄가 다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그 구약에는 그때 그렇게 죄를 씻는 방법을 가르친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완전히 다 씻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또 씻고 또 씻고 그러면 양이 없으면 염소가 없으면 흠이 또 생겨 있는 짐승은 또 안 되고 그래서 늘 불안했는데 그 7월 10일 대속죄일 날은 대제사장이 대표로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뭐 잠자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백성들은 할 일이 하나도 없고 대제사장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방법으로 죄를 씻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자, 모형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을 것을 미리 그 방법, 그 부분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 죄를 씻을 것이라는 부분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 없어지고 바로 새 하늘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3절에는 그곳에 우리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뭘 하기를 원해요? 변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화죠. 자꾸 이 교류, 마음의 교통, 그 사귐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그 반드시 피가 없으면은 죄가 씻어지지를 않아요. 히브리서 9장 그 말씀을 보면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피를 흘리면은 어떻게 사하지지? 바로 레위기 22장 20절에 아니 저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건 짐승이나 우리 사람이나 다 몸에 있는 피를 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피는 뭘 말하냐?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 이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가 되어서 3일 후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함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바로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놨다는 그게 증거예요. 그걸 바로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그래서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이미 이 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자유를 얻어요. 이제 거기서 해방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바로 왕이 쉽게 안 보내줘요. 9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는 안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 어떤 능력,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을 강박케 하고 또 바로 왕 마음을 바꿔서 그래 가라.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야, 바로가 저렇게 강팍하게 하는데 보내주겠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실까? 의심도 가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적으로 10번째 재앙이 바로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 이 말씀입니다. 바로 왕이 너희들 다 나가라 빨리 가 그러면서 내쫓았어요. 이게 바로 그 애굽은 세상, 다시 말하면은 죄, 율법, 사단에서 벗어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럼 바로 왕은 뭘 가르치냐? 사단, 마귀의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사단에게 속했다는 거죠. 우리는 죄악 가운데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스스로 사단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게 또 우리 열심으로 온 마음을 쏟아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 그 죽음을 지불을 해야만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유월절 의미, 이것에 나와 있는 이 양,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모세와 아론. 자, 모세와 아론은 형제간이에요. 아론이 형이고 또 아론 그 밑에가 미디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누나죠. 모세가 그 밑에 세 번째 났어요. 막내죠. 자, 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또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은 말 안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모세가 전달을 해주고, 백성들은 모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처음에는 요셉이 이렇게 가서 참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왕이 죽고 새로 왕이 바뀌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수가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니까 그 왕이 두려운 거예요. 혹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그들과 합세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돼. 수가 더 늘어나면 결국 우리를 죽이고 차지할 거야. 그 두려움이 찾아왔어. 그래서 백성들을 막 어렵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 여자는 살려두고, 여자들이야 뭐 힘이 없고 이제 또 종들로 쓸 수 있지만 남자들은 이제 막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살리셨어요. 그것도 바로 왕의 딸 공주를 통해서요. 그래가지고 그 공주가 아들을 삼았고, 이제 이 모세는 분명히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볼 때는 종인데 공주의 딸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이제 바로 왕의 딸 그 아들이니까 이제 양자를 삼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은 그 공주 아들로서 그 나라의 학문과 또 뭐 여러분 그 전쟁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을 터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돕다가 이렇게 쫓겨나요.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4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예요. 왜요? 그동안 배웠던 거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캘리포니아의 산호세라는 그 도시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그 도시에서 2시간 거리에 모데스토라는 도시가 있어요. 한 20만 인구가 됩니다. 근데 그곳에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 할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미국에 오신 지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연세가 그때 거의 70이 넘었는데 오신 지 4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도 한 20살 정도 때 들어오셨으면 한국말 잘 하실 텐데 한국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미국 그 군인 그 장교 남편을 만나가지고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 도시가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영어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났는데 한국말을 두둠두둠 하면서 잘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모세 생각이 났어요. 40년 광야 생활. 그래 참 도망가서 그 배웠던 모돌의 학문 그걸 다 까먹고 더 이상 자기가 이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이제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시오 했는데, 그래, 내가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그러면서 그 형 바로 아론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면 형이 이제 왕에게 통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애굽에서 결국은 이제 나오는데 10가지 재앙 오늘 읽었습니다. 자, 모세 아론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2절,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여기 달이 바뀌어요. 해가 바뀐단 말이에요. 언제로?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오늘이 6월 20 며칠입니까? 4일입니까? 5일이죠, 5일. 5월 26일, 5일. 근데 이스라엘 달력하고는 틀려요. 그걸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 달력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걸 바꾸란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5월 25일인데 하나님은 지금 아론과 모세에게 1월 1일, 네, 그걸 이제 첫 달, 첫 해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날로 해서 여기에 이제 또 말씀을 보시면은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흠 없는 양을 이제 메어 놓은 거예요. 이제 어디 멀리 못 가도록. 왜냐하면 흠이 생겨보면 안 되니까.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14일 되는 날 저녁에 회중, 바로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이달 열흘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여, 메어놓은 양을 취하여 각 가족들하고 식구를 위하여 그 양을 취하되.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제 숫자가 너무 많으면 한 마리 갖고 안 되니까 이렇게 더 잡아서, 또 적으면은 우리가 식구가 2명밖에 없으면 그 남으니까 이웃, 응? 그 식구 적은 사람하고 같이 갈라서 이렇게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구워 먹어야 돼요. 삶아 먹으면 안 돼요. 물을 타면 안 됩니다. 그냥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여기 소화하라 이 말은 태워버려라. 불에 태워라. 그거 남았다고 나중에 또 먹어야지 이게 안 된다는 부분. 남으면 무조건 다 태워버려라. 배부른데 억지로 먹지 말고, 남으면 뭐 아깝다고 또 나중에 먹어서 안 되고 태워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에 나와 있죠. 그 피로 양을 먹고치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자, 이 문 아시죠? 집 안에 들어가면 문 있죠? 예. 문설주. 여기 문설주예요. 임방. 이 문설주 임방. 이렇게 발라라, 피를. 그게 이제 그 우슬초라고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 담.
담벼락 그 새에서 칸을 못생겼어요. 칸을 꼭 붙정도로 칸을 해요. 그걸로 피로 발라라. 그러면은 내가 그걸 보면은 넘어가겠다. 그 집에는 심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바르지 않는 집에는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나는 뭐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용납 안 돼요. 하나님 뭔만 봐요? 피만 봐요.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그런 찬송들이 다 뭡니까? 이걸 말한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왜 피를 얘기해요? 그 죽었다 이 말이라는.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해서 제 싹슨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의미한 거라는 겁니다. 자, 이 12절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은 물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설주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 여러분 소피는 안 됩니다. 닭피도 안 돼요. 양피. 천사가 그거 뭐 피 뭐 아무나 되겠지. 여러분 안 돼요. 돼지피도 안 되고 양피. 왜 양피?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양피를 그렇게 발라라.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너희 대문 들어가는 그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놓으면은 천사가 그리 와서 그냥 지나간다 이거예요. 피만 보고. 그 안에 저 사람이 얼굴이 예쁜지 안 예쁜지, 뭐 오늘 또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그런 거 안 봐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니라. 바로 이 6월절.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막 연합군들과 이제 전쟁을 합니다. 어느 마을을 이제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무조건 그냥 갈겨버려. 다 죽죠. 근데 그 마을에 한 청년이 미처 피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독일군이 이제 저 앞에 막 오고 있는데 자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숨어도 다 찾아가지고 막, 예, 사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좀 뭔가 수상하면 또 갈겨버려. 그 청년이, 막, 이거, 죽느냐, 사느냐.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막, 근데, 이 생각이 났어요. 6월절 피. 그래가지고 염소 한 마리 끌고 와야 되는데 염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돼지만 있더래, 돼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일단 돼지를 죽여가지고 그 피 그래가지고 자기 몸에 막 얼굴에 다 뿌리고 그냥 죽어있는 척하고 있었대. 근데 독일군이 딱 오더니 막 여기저기 막 살펴보더니 그 군사가 하는 말이 어떤 놈이 다 왔다 갔네. 어? 어떤 놈들이 왔다가 다 죽이고 갔다 이거죠.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살았대요. 뭘 발라갖고? 피. 이 사람 죽지도 않았는데. 피가 막 흘러 있으니까, 총에 맞아서 피가 흘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이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들었습니다. 예. 바로 이 피는 죽음을 가리킨다는 거죠. 죽음을.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에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날 14일 날 딱 이렇게 양을 준비를 해가지고 딱 내놔요. 그래서 그날이 딱 되면, 저녁이 되면은 이제 해중 이렇게 알리면은 다들 이제 그날 그렇게 죽여가지고 피를 발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건 직접 이제 아론과 모세에게 하는 말을, 자,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가면 안 됩니다. 그 피,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피가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노아 홍수 때 그 방주를 역청으로 안팎을 칠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판이 그를 칠 수가 없다. 그 안에, 방주 안에는 심판이 임할 수가 없어요. 방주 밖에만 심판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다시 말해 또 교회 안에, 그게 바로 그 구약의 방주처럼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안전하게 그곳에서 생명을 잃지 않고 보존했듯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의 피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날 14일 날 그렇게 지금 죽여서 이제 바른 겁니다. 근데 여기 우슬초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슬초 거기에 입에, 목마르다 그러니까 입에 이렇게 적셔줬어요. 뭘로요? 우슬초로요. 누가? 군병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 다 우연이 아니라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말입니다. 자,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은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자, 또 이제 이쪽에 한번 봅시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이게 위에 앉은 자 바로 왕이 제일 높잖아요. 바로 왕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거기 옥에 갇혔다는 건 뭐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갇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왕부터 저 밑에 감옥에 있는 자들의 장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 첫 새끼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빨리 나가라. 네. 이건 아들이 아니라 나도 죽겠다.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애굽에 여러분 곡소리 있죠? 곡소리가 막 집집마다 다 난 거예요. 집집마다. 어디만 안 난 거예요. 문설주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아이고 이 울음소리 안 났고 다른 데는 다 났어. 그러니 이 바로 왕이 여기저기에서 막 곡소리 나지. 이제 자기 아들도 죽었는데 막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다 죽겠구나. 그래서 빨리 너희들 나가라. 그래가지고 뭐 짐승들 뭐 다 데리고 가족들 다 데리고,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 너희들만 갔다 와라. 나중에는 짐승들은 놔두고 가라. 여러 가지로. 근데 이건 짐승이고 뭐 할 것 다 나가라. 근데 거기서 뭐까지 가지고 나왔냐. 여러분 바로 뭘 또 가지고 나왔느냐면은, 자 3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그냥 그들이 나온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은금, 폐물 그것도 줘. 그러니 이거 빨리 갖고 나가라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자 찾아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자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의 객, 그 종이 된다 이거예요. 400여 년 동안. 근데 그들을 내가 칠 테니까 그때 네 백성들이 나온다. 네 자손들. 근데 나올 때 그냥 안 나오고 폐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폐물도 다 왜 하나님 폐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제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말씀 자주 드렸죠?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그분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은 영혼계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근데 한눈에 다 봐버리는 거죠. 응?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다 아셨고 기록하셨다고 시편 139편에는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 우리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미 다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은. 네? 설계사가 집을,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은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고 다 설계, 그걸 도면이죠. 그러면 목수나 전기나 플럼빙, 이런 분들은 그 도면을 보고, 현장 소장은 그걸 정확하게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건 도면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서 건물을 완성을 시키잖아요. 바로 하나님. 설계자예요. 그리고 그분도 뭐예요? 소장이에요, 소장. 다 그걸 아시고, 어떻게.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과거는 좀 알잖아요. 지나간 과거. 그러나 미래 한치도 몰라요. 우리. 근데 하나님은 영원계에 계신 분이니까. 그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앞으로 죄 질 것도 다 아시고. 여러분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건 우리한테 안 알려주죠. 언제 어디서 내가 어떻게 죽는가 알면은 여러분 살만 나겠어요? 에라이 자꾸 죽기 전에 뭐 이것저것 다 해보자면서 여러분 무법천지돼 버립니다. 내일 죽을지라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오레곤 동생 집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기름을 넣으러 갔어요. 평소에 그 기름이 좀 인디안 그분 싸요. 그래서 좀 싼 데 가서 넣으려고 갔어요. 그리고 넣고 이제 집에 오려면은 딱 나와서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건너서 이렇게 나와야 올 수 있는데 차 다 갔어요. 안 오길래 이제 딱 저쪽 가려고 더 풀고 있는데 승용차 한 대가 그냥 확 오는 거 와갖고 내 앞에 슉 지나가는데 뭐가 이상해서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아이고 우리 차 아슬아슬하게 닿지 않고 만약에 부딪혔으면 대형 사고예요. 왜냐하면은 저쪽에서도 차가 오고 또 이쪽에서도 가고 하는데 그놈이 우리 차 받았어 봐요. 그 차는 그 적은 차니까 그냥 휙 돌아서 막 했을 거고 우리 또 앞에 우리도 뭐 어떻게 됐겠죠. 차 안 돌겠어요. 얼마나 세게 와버려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돼주시고 순간 깜짝 놀라 다른 사람들 다 놀란 거예요. 지금 괜찮냐? 근데 나는 It's okay. 왜? 하나님. 내가 운전 잘해서가 아니야. 뭐 형편적으로 보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참만해. 하나님이 브레이크도 늦게 밟았으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밟아준 거지. 그것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감사해야 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돼 주셨구나. 그간에 자꾸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난 너의 방패라고 하셨는데 그건 그 아브라함의 방패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방패가 돼 주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한다 하면서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성경에는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내 이름 자랑해봐야 뭘.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출애굽 12장을 통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는 죄에서 사단에서 건짐을 받았다. 바로 에베소서 보면은 아니죠. 골로새서 보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애굽이 흑암, 그 바로가 권세자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는 마귀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7절, 8절 그거 쭉 보면은 이 세상 권세자, 그 마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막고 있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하면. 그게 바로 성령, 이 시대의 성령 교회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면은 그때 성령이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모든 걸 이렇게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양의 피, 이 예수님의 피,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나오죠. 가지고 한 짐승이 죽고 4장에도 거기 양 6새끼와 기름을 들고 나 그 아벨, 그 예수님을 가리키거든. 성경의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자, 그 모습 아무에게나 안 보여요. 비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도 잘 몰라요. 이 내용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북에서 이렇게 남한으로 공작 있잖아요. 뭐 글자를 통해서 공파 지시 내리고 그런 거 있어요. 그 어디 신문에 뭘 내놨는데 우리는 몰라. 근데 그분들은 알아내. 툭 떨어져. 여기에서 이렇게 나한테 지시를 하는구나.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알듯이 성경 비밀로 돼 있어. 아무나 안 보여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다. 정확하게 이 죄,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먼저 구속함을 받은 사람, 그들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비밀을 알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분들 안 만나도 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입혀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해졌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하는데, 그러나 그냥 아무나 성경 본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돌아가십니다. 왜? 바로 출애굽 12장에 이 양 잡는,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랬는데 그 유월절을 왜 양으로 또 표현했을까?
왜 양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게 다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 예수님 반드시 유월절 날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 유월절이 바로 안식일 날에 걸쳐버렸어요. 그날 딱. 그래서 십자가에서 얻는 매로 와서 그 절기를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두 강도는 꺾어버려가지고 죽었고,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다 이뤘다 하신 상태. 뼈를 안 꺾이웠어. 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아까 출애굽기 12장 거기 말씀 보면은 양을 이제 고기는 먹고 피는 바르고 뼈는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설계사가 다 집을 다 지어 있는 상태에 대해 그 설계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도면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기, 플러밍, 목수. 그럼 그분들은 그걸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화장실을 이렇게 적게 만들어? 그럼 자기 마음대로 더 키워버리면 이게 안 맞아버려요. 집 도면 이제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설계사라면 예수님은 목수, 플러밍, 전기란 말이에요.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30장, 아니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 소장이 목수, 전기, 플러밍을 통해서 그 아파트를, 그 집을 완공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 사세요. 당신 집입니다. 우리 이제 내 집이니까 내가 처음에 원하는 대로 신청을 했는데 그대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완공되면 여기서 살면 참 행복하겠다. 그러면서 미리 기뻐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야, 빨리 언제 짓나? 아이고, 다 돼가네. 아이고,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들어가네. 네, 그런 소망을 갖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막 집이 좀 불편하고 막 그래도 그날 기다리면서 기뻐하듯이 말이에요. 자, 지금 제자들에게 이틀 후면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이제 준비하러 가서 한 여자 집, 그 자매, 그 다락에서 우리 저 뒤에 사진 있죠? 만찬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이 떡은 내 몸이다. 잔을 또 뭐, 이건데,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언약의 피. 분명히 포도주를 먹으면서 무슨 뭐, 언약의 피고, 빵을 뭐, 이렇게 먹으면서 내 몸이라고.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죠. 피를 흘리고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희의 안 바와 같이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팔잖아요. 그래서 끌려가죠. 그래서 이제 막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4절, 5절 막.
그래, 5절은 뭐라고 했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고통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부분을 그분이 받으셨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넘어간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고넬료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며 세례까지 받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죄에서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태어났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버지 성이 뭐냐? 아버지 성이 김씨면 나도 김가가 되고, 근데 우리 아버지 성이 채씨거든. 그래서 제가 채가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랬듯이 하나님의 그 의, 그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가 받게 돼서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 대한 또 이야기 봅시다. 고린도 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고린도 전서 5장 5장 7절 보시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 뭐 누룩도 나옵니다만은 묵은 누룩 이건 바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제 그들을 지금 비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여러분요, 무교병이 있어요. 무교병. 그건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막 우리가 그 옛날에 어머님 빵 만들 때 밀가루에다가 막 뭐요? 이스트. 이게 막 불어나요, 뭐. 근데 그거 안 넣으면 하나도 안 불어나. 그대로. 그래서 안 섞였다. 부풀리지 않는 그대로. 무교절날 그 빵을 먹어요. 누룩이 들어간 무교병은 그때 먹으면 안 되거든. 6월절. 자, 여기도 이제 그 이야기 나왔죠? 자, 우리 또 에베소 1장을 보시면은, 뭐, 다른 데도 이제 많이 있지만은, 예, 생각난 데만 지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보겠습니다.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바로 피 6월절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셨어요. 피를 안 흘리면 안 죽죠. 물론 계속 놔두면 물도 안 죽고 그냥 먹으면 결국 죽겠지만은 그 피를 흘리면은 빠른 속도로 여러분 피가 빠지면은 증세가 어떤 증세가 나온지 아세요? 목이 말라요. 목이. 네, 육체의 우리 몸이 구성되기를 70%가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물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빠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버려요.
누굴 위해서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피.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당신이라는 것, 그 당시에 그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증명은 그 죄를 다 사했다, 씻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또 나중에 또 다른 부분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때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지금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각도가 좀 다른 면들도 있지만은, 이거 이 어린 양이 예수님. 자, 그럼 한 군데만 한번 보고 마칠까요? 저기 계시록 그 어린 양이 진짜 예수님 맞는지. 계시록 21장 22절 보시면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새 하늘 그 천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내가 이 사도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를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3절. 그 성의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등이에요, 등. 그게 등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빛을 내잖아요. 빛을. 그 하늘나라는 어둠이란 존재할 수 없어요. 그 빛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27절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러분 바로 그곳에는 생명책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된 자만 가는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그 피 흘림이 없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큰 복을 받았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는 거이 하나님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도 이 어린 양, 이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일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